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참된 뜻을 다루는데 토마복음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마복음을 중심으로 다루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토마복음은 1898년도에 발견돼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생소하죠. 생소하다 보니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어서 토마복음을 중심으로 다루는 거예요. 참고 문헌으로는 신약 외경 성경과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머릿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죠. 이것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무스, 유다, 토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들이다. 첫 말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썼겠죠. 이 말에서 중요한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비밀 말씀, 특히 말씀이 되겠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게 신경을 써서 쓴 말인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쓰죠.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이것들은 누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살아계신 누구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안 써요. 따라서 이 말을 넣을 때는 깊은 생각을 하고 넣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왜 넣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가 주장한 개념 중에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뭐죠? 부활과 영생이에요. 따라서 영생하는 예수, 즉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를 예수라는 뜻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붙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예수가 영생을 주장했으면 사실 이제 머리말 다음 바로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찾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얘기하고 있죠. 또 첫말에 영생을 머리말 다음으로 첫말에 영생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뭐겠어요? 영생을 중시했다는 거죠. 예수도 중시했고 또 토마복음을 쓴 이것이 중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살아계신 애는 영생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영생을 중시한 토마복음을 쓴 이는 영생을 이렇게 중시했으니까 머리만 담으로 다루는 말이 영생이니까 살아계신 애는 영생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죠. 한 가지 뜻만 간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다른 이유도 감춰져 있어요. 예수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죠. 지금 보는 예수의 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쓴 말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예수는 사형을 당하죠. 사형을 당해요. 사형 당하기 전에 한 말들도 있지만 또 예수는 사형 당한 뒤 또 살아나서 말하고 다녔다 하죠. 그래서
말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두 종류로. 살아있을 때 한 말. 그리고 죽은 뒤 사형당하기 전에 한 말과 사형당한 후 살아나서 한 말로 나누어져요. 그래요. 여러 말들이 많았겠죠. 처음 이제 예수가 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서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억이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첨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예수가 한 말 중에 실제로 한 말 중에서 약간 변형되기도 하면서 기억에 남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말해도 약간 말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된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이들은 좀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형당한 후 다시 살아나서 한 말보다는 사형당하기 전에 한 말을 알고 싶다. 또한 여러 말들이 있는데 좀 정확한 말을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바람에 의해서 토마복음이 쓰여졌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죽은 뒤 사형당한 뒤 다시 살아나서 한 말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하지만 토마복음에는 사형당하기 전 말씀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에는 영생하는 예수라는 말과 또 영생하는 예수라는 뜻도 간직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이제 활동하는 예수라는 뜻도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간직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자, 그렇다고 사형당한 후 다시 살아나서 한 말들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도 예수의 뜻을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죽기 전, 죽은 후, 사형당한 후 다시 살아나서 한 말들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토마복음에 나와 있는 말들이 아니죠. 토마복음에는 사형당한 후 다시 살아나서 한 말들은 안 나와 있다 했죠. 베드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말하였다. 너는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느냐? 하느님이 한 말이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야 십자가에서 예라는 응답이 들려왔다. 십자가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언제 언급된 말이냐면 예수가 죽은 후 무덤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죠. 십자가는 누군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십자가가 나오니까 무덤에 십자가랑 같이 묻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는 없겠죠.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그냥 예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수가 예라고 응답했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말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수가 활동할 목적을 알 수가 있죠. 예수가 활동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가 말하기도 했겠죠.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죽어서 살아났을 때 첫 말은 첫 말의 내용은 이것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수가 활동한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 거죠. 물론 말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잠들어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또 뒤에서 하겠지만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겠죠. 말씀을 모르는 이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잠들어 있는 이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전해지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선포해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쭉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가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키우고 싶어 했죠. 또한 또 마음에서 또 하늘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죠.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영생을 얻고자 했죠. 영생을 또 얻는 방법을 전하고자 했죠. 그래요. 그런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또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말을 살펴볼게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의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마가복음에. 승천하기 전에 한 말이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역시 말씀을 선포하여라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말은 예수가 말씀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예수의 활동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반복되죠. 마태복음도 보면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한 말이 마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장소도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죠. 내용은 다른데 모든 것을 가르쳐라는 말은 같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뭐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죽은 후에 한 말들 중에 꼭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시했구나. 그래요. 살아있을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웃 고을들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렇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말씀을 중시했어요.
얘기했죠. 말씀 선포에서 뭐 하자는 거죠? 영생을 이루게 하고, 또 이제 하늘나라를 외부에, 하늘나라는 물론 마음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밖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비밀 말씀이란 말을 살펴봐야 되겠죠. 비밀이라는 말에는 은밀한이라는 말이 있죠. 비밀 말씀이라는 것은 은밀한 말씀들이다 이 얘기죠. 은밀한 말씀들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한번 토마복음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토마복음에서는 진리에 이르는 길, 즉 수행 방법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물론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진리에 이르는 길, 또 수행법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토마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는 좀 비밀 말씀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본래 이제 어디서든 수행 방법은 좀 비밀처럼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또 수행 방법이 핵심이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비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수행 방법이 딴 데에서 별로 기록 안 되고 토마복음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수행법만 쭉 나와 있는 건 아니죠. 토마복음에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다른 복음서 쓴 이들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을 쓴 이들은 주로 행적 중심으로 다루었죠. 행적에 말들을 결합했죠. 그래요. 근데 반면에 토마복음은 행적은 빼고 말씀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요. 행적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뭐 수행법까지 일일이 적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쓴 이들은 다루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라 했으니까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 있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뭐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고 한국어로 말했나요? 아니겠죠. 영어로 말했겠나요? 아니겠죠. 뭐 일본어, 뭐 히브리어, 마지막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씀은 뭔가요? 뜻이 되는 거죠. 뜻. 말씀은 인간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되는 거예요. 빛이 생겨라는 뜻이겠죠. 빛이 생겨라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 안 했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뭐 세상을 이루어지겠다. 이 자연계,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루어지겠다. 이런 게 되겠죠. 뜻.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적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뒤에 한 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글로 얘기 안 하겠죠. 또 이스라엘어로도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사야가 지어낸 말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요.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언어, 그것도 말씀이라 해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있죠. 뜻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은 두 가지 뜻을 지닐 수 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간직된 말과 두 가지 뜻을 다 말씀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구별해서 썼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점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첫 말이죠. 한참에 세상이 시작될 때라고 보면 되죠. 말씀이 계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가 되겠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면 뜻과 뜻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같나요? 같지가 않아요. 간단히 생각해서 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나와 나의 뜻과 같나요? 뜻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같지가 않아요. 구별이 돼요. 같은 곳에 있는 것이긴 한데 내 뜻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긴 한데 또 이 뜻을 만들어내는 존재와는 구별돼요. 근데 구별을 안 하고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잘못 틀린 거예요. 뜻이 변해서 뭐가 되나요? 세상이 되죠. 돌도 되고 나무도 되고 바다도 되고. 말씀과 하나님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신론이 돼버리는 거죠. 뜻이 변해서 된 게 세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쓰니는 말씀과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걸 몰랐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요한복음에 언급된 말이죠.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와 또 하나님, 여기서 영이죠. 하나님은 구별해요. 요한복음을 쓰니도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왜 요한복음 첫 문장을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썼겠어요? 깨달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완전했으면 확실하게 구별했을 건데 또 첫 말이니까 완전하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혼동해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구별 안 하고 그냥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말은 틀린 말이고 그러면 이제 뜻은 항상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같이 있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뜻이 있죠. 그럼 어떻게 쓰면 정확하겠나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절대자의 뜻이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 이렇게 쓰면 정확하겠죠. 그래요. 그렇게 써야 돼요. 말씀드렸죠. 혼동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쓰니까 깨달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절대자의 뜻과 말씀을 구별하면 좋다 했죠. 그 절대자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한국어로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간직한 뜻이 있죠. 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표현에는. 영어는 뭐라 해요? father라고.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father라 하죠. 일본인들은 뭐라 해요? 치치라고. 중국인들은 뭐라 해요? 중국어로 후친이라고 하고. 프랑스인들은 뭐라 해요? 프랑스어로 페 이렇게 하죠. 동일한 뜻이 다 다른 언어들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동일한 뜻, 이거를 이제 절대자의 뜻이라 보면 되고, 언어로 표현된 이런 말들을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자의 뜻을 간직한 말들을 말씀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구별해서 썼으면 뭐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예, 고대인들은 이제 말씀을 구별하지 않고 썼어요. 절대자의 뜻을 얘기할 때도 말씀이라 했고, 언어로 표현된, 언어에 간직된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언어를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구별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더 정확하게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